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작년에 글을 하나씩 모아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나온 책인데요. 재난과 교회라는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어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는 전염병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 말씀을 포함시키셨는데요. 우려하신 거지요. 한편은 우려하신 겁니다. 목사는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선교 단체 그 중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단성이 그렇게 되는 이단성 문제가 논의되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선교 단체나 일부 교회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요즘 조금 많이 안 좋아졌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 1월에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지요. 그런데 1년 뒤에 2021년 1월에 다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1년 전보다 11%나 하락해서 21%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죠.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상황이 끝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사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대응하는 태도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완벽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인 건 아니죠. 우리 개신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 참 큰 장점인 반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하나의 체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운데서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하는 기쁜 소식,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그 연수가 전부 다 다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이후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쁘십니까? 우리 삶에 많은 어두움에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 어떤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본문 가운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날이 밝은 거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 보고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무슨 이유로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우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들었죠?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붙든 것이고요. 또 한 무리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모습을 봤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우리 함께 있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요청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또 절박하기도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 또 아픈 것을 치유하는 문제, 절박한 문제고 현실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로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는 대신에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자신들 떠나지 말 것을 요청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지요. 알고 계셨습니다. 왜 붙잡는지. 하지만 이들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점을 두셨던 사역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고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과 사실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 봤는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신들을 그렇게 둘러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전도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한번 질문했듯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정말 기뻐하는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고백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기도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나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싫은 소리, 또 굉장히 반감을 갖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서 그 말씀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사실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외로워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요, 대단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는요, 다른 것을 한번 양보하라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고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이들을 도와주셨고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사역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려울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현세적인 도움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주셔서 내가 믿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어둡고 힘든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덮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